고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배 상황을 보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옆에 사람하고 막 인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하고 자, 오늘도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좋네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불행한 도전자.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막무가내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되는 도전, 또 하나님 원하시는 도전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세상에는 행복한 도전이 있고 불행한 도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말도 안 되는데 그게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도전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데도 그 도전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불행한 도전입니다. 잘못된 도전,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도전,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전, 이런 도전이 세상에서 젊은이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도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 볼 때 우리가 시대적으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행복한 도전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가치 있는 도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좋은 도전, 부모에게 유익되는 도전, 교회에게 유익되는 도전, 덕이 되는 도전, 영광이 되는 도전, 이익이 되는 도전을 놓쳐버리고 전혀 이익이 없는 그곳에서 평생을 허우적거리며 도전한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한 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지금보다 한 좀 10년 전에 미국의 한 가난한 거지 노숙자가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하는 그런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숙자의 이름은 바로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 카디자의 어머니는 미혼모입니다. 미혼모가 쓰레기덤에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낳을 데가 없어서. 아버지도 모릅니다. 누가 내 아버지인지도 몰라요. 그 어머니도 자기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도 몰랍니다. 아주 슬픈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카디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초중 고등 12년 동안 학교를 12번이나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카디자는 노숙자들과 함께 쓰레기 봉투를 덮고 잠을 잤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배를 채우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미국의 그 한 사는 그 주에서 학력평가 고사를 쳤는데 자기가 상위 1%에 들면서 내가 쓰레기에서 살아도 하면 된다 하는 자신감을 이 아이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4시에 쓰레기집에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밤 11시에 돌아가는 피나는 노력을 이 아이가 거듭거듭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유명한 이 아이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 그 하버드 대학에서 면접을 하던 사정관들이 면접을 하면서 이 학생을 하버드가 합격시키지 않으면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실수가 될 것이다 하면서 총장에게 강력히 추천을 해서 그 아이가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불행한 거지 소녀가 하버드 대학 도전의 꿈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답니다. 전액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행복한 도전의 꿈을 이룬 한 사람의 참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의 비슷한 시기에 2009년 6월 27일 똑같은 그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전 세계를 매스컴에서 일제히 보도한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나이가 51세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5살 때 연애 생활을 시작해서 거의 46년 동안 최고의 그 연예 영광을 누리면서 활동했던 자입니다. 그의 앨범이 7억 5천만 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7억 5천만 개.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백인처럼, 이 흑인이기 때문에 백인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코를 높입니다. 돈 주고. 그리고 여러분, 강대뼈가 백인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이 강대뼈를 깎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너무나도 까맣기 때문에 백인 닮아가려고 하얗게 만드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동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는가 하면 2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그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벌어들인 돈이 약 5조 1천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카톡에 들어가서 다 살펴봤어요. 약 5조 1천억 정도, 굉장한 부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초호합한 생활을 했고 치료비와 법정 소송비 등으로 다 날아가고 남은 빚만 4억 5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죽는 바로 직전 날에도 영국에서 그 런던에서 열기로 한 큰 콘서트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발로 끝나고 마지막 죽음을 맞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을 선택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이 도전의 선택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서 그 어렵다고 한 그 열심히 살아서 하버드 관문을 뚫고 들어간 카디자의 도전을 우리 젊은이들이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초호화판을 살고 그저 돈을 벌고 여러분 5조 1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결국 화학스럽게 살다가 죽음으로 마무리한 마이클 잭슨의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불행한 도전이 있고 행복한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설령 가난하고 힘이 들더라도 누가 봐도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복한 도전을 우리 교우들이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는 도전이 있고 나쁜 쪽으로 가는 도전이 있어요. 오늘도 젊은이들이 좋은 쪽으로 가는 한 무리가 있고 나쁜 쪽으로 가는 도전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 도전은 나쁜 쪽이고 어려운 것이고 최악의 도전인데 그렇게 가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는 도전이 있고 죽는 도전이 있습니다. 잘 되는 도전이 있고 못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실이 되는 도전이 있고 득이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 성수 하나만 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은혜가 되는 도전이 있고 은혜를 까먹는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주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도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주일날 여러분 성수일도 못하고 영적으로 빗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은혜를 까먹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건 불행한 도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두 종류의 도전 이 사이에서 행복한 도전, 하나님이 원하는 도전으로 우리가 일생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두 표로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슬픈 역사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70년의 역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일하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무슨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내파가 있고 니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을 우리는 삼천리 반도강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나라를 우리는 잘 다듬어 가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편을 가르지 말아요. 교회는 편을 가르면 안 돼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너무 진영 논리가 돼 있어요. 이거 진영 논리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진영 논리를 타파해 주세요. 우리가 논리가 있다면 옳은가 나쁜가의 논리가 있어야 되지. 할렐루야. 선하냐 아니냐, 이게 부흥되느냐 망하느냐, 이 논리가 있어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내 사람만이 이렇게 아는 진영 논리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의 그 은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이 역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다 모이는 거예요. 뭐 강화문에도 모이고 뭐 여의도도 모이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무모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쪽으로 기도하면서 방향으로 선하게 인도하는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고 행복한 도전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도전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저는 믹스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이런 불행한 도전을 하지 말라, 이런 불행한 도전으로 억지를 부리고 무리를 지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3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도전자가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불행한 도전자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토기장이와 다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불행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이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질그릇은 언제나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우리 인간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질그릇과 같은 자임을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그릇이 나를 만든 토기장이를 에게 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의 조각, 질그릇의 조각 같은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질그릇의 조각 같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선 장 목사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지만 누가 봐도 성서적으로는 질그릇 중 조각 같은 자 중에 하나의 연약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질그릇에 자기 신분이 확실히 알고 내 신분은 질그릇이에요. 뭐가 교만해요? 뭐를 떠들어요? 뭐를 옳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주신 토기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절대 나를 만들어준 토기장이를 원망하거나 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을 원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불행한 도전이 뭐냐?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대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여러분 9장 20절에서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대드느냐, 그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그에게 없느냐? 오늘 로마서는 그렇게 말해요. 만드는 권한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흑인이 됐으면 흑인의 질그릇이에요. 백인이 됐다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백인도 백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만든 질그릇이에요. 그러므로 백인이나 흑인이나 누구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가 바로 불행한 도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목사로서 차별금지법이 자꾸 이게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오늘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여기 1시간 자고 내려갔는데,
아,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정말 이 나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차별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주제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동성애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동성애 만드는 차별금지법 안에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최고인데 전도하자고 손 끌어대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아, 내가 목회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목회를 할 텐데 차별금지법만은 이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걸 막아가지고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통과시킨다면 이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걸 고집을 피워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볼 때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나라가 사는 도전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중국의 최고 부자, 이 아시아의 최고 부자입니다. 거의 마윈이 이는 자기의 그 핸디캡에 대해서 절대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은 36번 직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키가 160밖에 안 됩니다. 남자 키가 160이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도 장가를 갔어요. 몸무게가 45kg입니다. 몸무게가 45kg예요. 이 여자도 45kg, 우리 집 사람은 50kg가 넘어요. 여자가 45kg 되는데, 이 남자가 45kg니까, 아유,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사진에 봤잖아요. 좀 만나지는 못했지만, 카톡에도 보고 따라오잖아요. 너무 왜소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별명이 이티입니다. 이티. 그게 원숭이에요, 원숭이. 여러분, 얼굴 봤죠? 여러분, 이렇게, 이티처럼 생겼어요. 눈은 굴탁하라고. 이티. 그래서, 이런 사람도,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여러분, 이 직장도 36번이나 떨어지고, 영어는 좀 잘했다고, 영어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했는데, 절대로 이 사람은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35세가 넘어서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절대로 여러분 태어난 한국 나라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분의 마음대로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문제는 비록 내가 질그릇이라도 조그마한 그릇이라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35살 이상 되면 자기가 열심히 살면 그러함에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유명한 질그릇이 된다는 게 마윈의 지론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병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물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흑인이면 흑인, 가난하면 가난, 공부를 못했으면 못한 그 질그릇 속 35살 돼서 최선을 다하면 유명한 질그릇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릇은 피조물인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은 도예가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대들면 안 돼요. 마음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일부 예배 때 말했지만 고려청자 하나 값은 17억씩 간다는 거. 진짜 백이 오리지널 고리청자. 그런데 누구나 고려청자가 되고 싶고 백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게 내 마음대로 고려청자가 17억씩 가는 고려청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의 공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무모하게 도회자에게 우리가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기에 대들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대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고 여러분 질그릇이 되고 꽃병이 되고 화분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진흙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이 꽃병 하나가 자기가 여기 오고 싶어 온 것가 아니잖아요. 다 이대복 장로님이 저 시장에서 이 갖다 놓으니까 이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꽃은 스스로 여기 올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난세스 퀴즈 가운데 이런 퀴즈가 있어요. 엿장수 가위를 몇 번 칠까요? 그 정답은 엿장수 마음대로랍니다. 별로 웃지도 않네. 엿장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엿장수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딱 떼가지고 푹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줘요. 저 끝에 앉은 사람 마음에 드네 엿을 푹 띄어서 줄 수도 있고, 장 목사가 강단에 섰으면 장 목사 마음에 드네 엿을 푹 띄어가지고 좀 엿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푹 띄어서 주고, 그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엿장수와 이건 또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엿장수와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병든 사람이래요. 병든 사람. 뭐든 사람? 뭐 아직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의사가 제일 좋은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엿장수가 제일 든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병이 고쳐져요. 하나님의 마음만 들면 엿을 더 줘요. 우리 하나님에게 절대로 대항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주무르시는 거예요.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거나 교회가 하는 일에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도전이 된다. 그거는 결과가 좋지 않는 열매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원망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가로막힙니다. 그래가지고 막 모세 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두지,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 모세 목회자인 목사가 이 모세에게 책임지세요. 막 이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 메시지를 정언하는 게 출애굽기서에 있어요. 거기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고생을 이렇게 시키느냐,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느냐,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이 나라가 어려운가, 불평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까불어가지고 자꾸 대드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다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소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행한 도전은 부모에게 대드는 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10절, 자 10절 한번 그냥 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뭐가 있어요? 부모에게 대드는 게 불행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부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영의 자녀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돼.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이든 어머니를 판다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떤 한 부부가, 가난한 부부가 광고를 보고 주소를 들고 늙은 어머니를 판다고 그러는 그 집에 둘 부부가 주소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가보니까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의외로 아주 대문도 크고 아주 잘 사는 저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울렸어요. 나이 든 노인이 나와서 그를 맞았습니다.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느 분을 파세요 했더니 그 노인이 나를 팔려고 합니다 라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물었어요. 왜 나를 살라고 그러느냐, 왜 나를 살려고 이까지 부부가 밤중에 주소를 들고 찾아왔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 부부의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어렵습니다. 그 노인이 세상에 부모가 있어도 버리려고 하고 부모가 있어도 요양 보내보내고 부모가 있어도 다 안 모시려고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남의 부모를 돈 주고 사가지고 모시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부모는 나는 정말 부모를 한번 잘 섬겨보는 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는 다른 사람의 부모를 모실 수가 없고 신문에 광고가 돈 주고 사가지고 모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면 되겠다 해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 너무 고맙네. 그럼 거래가 성사되었으니 오늘부터 두 사람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되었네. 그리고 이 집과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줄 사람이 없었네.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을 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 모든 재산을 모두 아들이 되고 며느리가 지금 계약상 이루어졌으니까 오늘부터 이 집에서 당신의 것이요 같이 행복하게 살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복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사람 한번 따져보십시오. 미국이고 서울이고 중국이고 어디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 살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트집 잡고 왜 부모는 나를 학교를 안 시켰냐, 지가 안 해놓고 말이에요. 35살이 넘었으면 지가 해야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절대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께 대드지 않는, 그러니까 불행한 도전을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모든 성도가 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이스라엘 시작. 왜 네가 대드느냐 그런 거예요. 왜 네가 명령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오늘 2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랬어요.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 네가 왜 명령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불행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관이 있고 기독론이 있어요. 성령론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독론도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첫째 출발이 신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신론의 첫째가 뭐냐? 사도신경에 딱 나와 있어요. 매일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믿는 게 신론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구름으로 가고 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이것도 다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에게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래라, 오래라, 오라, 저라, 가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인데 와서 물어봐. 나는 적어도 박사야. 나는 적어도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물어봐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 이렇게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도전이 불행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창조해 주셨어요. 내 머리도 창조해 주셨어요. 내 이 IQ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IQ가 높으니까 네가 뭘 아느냐, 교회가 뭐 아느냐, 여러분 교회가 뭐 어떠냐, 이렇게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대들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18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반기독교예요. 지금도 반기독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유튜브 보니까 저 강남의 소망교회 목사님이 어땠다, 뭐가 그렇게 그 말이 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신론의 앞잡이였어요. 이 사람은. 그는 50년 안에 기독교가 망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 거짓불로 드러났어요.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파멸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가 책을 쓰고 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쓰던 사무실을, 여러분, 내가 기록해 보니까 제네바 성공회가 그 집을 나중에 팔아가지고, 망해서 팔아가지고 그 집을 사서 거기서 성경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철학자, 반기독교인 이 철학자가 망해가지고 그가 팔려고 하던 책 하나도 안 팔리고 그 성공회가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을 찍어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 세계 제1위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창조주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피 묻은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어떻다, 의자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이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나는 아까 이 구절을 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나라가 공의를 행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절대로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공의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해서 나는 공의를 행한다. 사람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이 생각나고 자기 마누라가 생각나고 자기 교회가 생각나고 자기 쪽이 생각나가지고 절대로 공의를 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에 말해서 참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수선한데 절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창조주에게 대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을 그냥 놓으면 그냥 따르르 깨지듯이 우리가 함부로 창조주, 우리가 도회공인 이 토회장에게 우리가 대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고
우리 한국교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좋은 행복한 도전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